안녕하세요. 오늘은 더욱믿음 튼튼 14번째 14강으로 출애굽기의 이제 첫 번째 소제목인 구출을 하심에서 마지막 이제 10가지 재앙과 6월절에 대해서 오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화면은 여러 번 보았는데 우리가 오늘 공부하는 것은 어느 것에 속하냐면 이 부분에 속합니다. 그러니까 먼저 애굽에 430년 있은 다음에 이제 마지막 10가지 재앙이 내려서 1월 15일 그 유대의 달력으로 1월 15일 그 첫 해에 출발하게 되죠. 이 출애굽기에 이제 구출하심과 오늘 공부할 때는 주로 여기에 관계되는 성경 구절, 핵심 성경 구절을 주로 읽음으로 오늘 공부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재앙. 지난번에 우리가 생각한 것 같이 10가지 재앙을 이제 모세와 아론이 바로 앞에서 이와 같이 행하고 이제 마지막 재앙에 대해서 지난번에 서론을 설명했지만은 그 경과를 이 화면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바로에게 경고하다. 출애굽기 11장 4, 5절을 보면은 이거 제가 읽겠습니다.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위에 앉아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으리라. 이와 같이 이제 바로에게 경고했으나 바로는 또 이것을 무시했죠. 그러면 여기에서 그 시간의 흐름을 살펴본다면 아래 도면을 보면 이렇습니다. 먼저 이와 같이 10가지 내리기 전에 바로에게 경고를 합니다. 바로에게 경고를 하면은 이제 앞으로 이제 모든 것을 바로에게 경고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떠날 준비를 하라고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이제 준비하는 과정을 본다면은 이스라엘 회중에게 준비시키시다. 지난 화면에서 바로에게 경고했으나 바로는 또 무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비를 시키시는데 이제 출애굽기 12장 3절, 5절,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의 어린 양을 취할지니 너희 어린 양을 흠없고 1년 된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열나흘 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은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이와 같이 준비를 시켰습니다. 그러면은 이것을 우리 밑에 도표에서 본다면 이렇습니다. 먼저 바로에게 공조했죠. 그 다음에 모세는 그 장로들에게 백성들에게 어린 양을 준비하라고 그랬습니다. 여기에 지금 방금 우리가 함께 읽은 대로 이 준비하는데 준비한 것을 무엇을 준비하냐면은 1년 된 양, 그러니까 어린 양이 흠이 없는 1년 된 양, 그리고 염소 중에서 취하는데 19가지 간직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언제까지 준비하냐면 10일까지 하다가 3일 동안 4일 동안은 간직하고 이제 14일까지 기다리라 이겁니다. 이와 같이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기다린 다음에 문설주에 바르라 그랬는데 이것은 다음 그 화면에서 보겠지만은 그러니까 이렇게 경고하고 백성들에게 준비시키는데 그와 같은 모든 조건이 맞는 어린 양을 취하다가 이제 10일 날까지 취하라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한 3일 동안 4일 동안 간직해서 14일까지 기다리더라고 했습니다. 마지막 재앙으로 이제 흠없는 양을 취해서 사흘 동안 그들이 보관해 뒀다가 14일 된 후에 구체적으로 무엇을 하라고 또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12장 21절 22절 보면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6월절 양으로 잡고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바르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이와 같이 그 그림을 여기에 이렇게 인터넷에서 관련되는 것을 여기에 이렇게 제가 소개를 하는데 여기에 보는 대로 왼편에는 먼저 가족이 함께 여기에 그 우슬초로 여기에 우슬초라는 것은 이렇게 풀의 그 종류인데 그때 무슨 이와 같이 우리가 잘 쓰는 붓이 있었던 것이 아니고 거기에 적셔서 자기들이 잡은 양의 피를 직접 바르는 모습을 보죠. 여기는 또 한 사람이 이렇게 바릅니다. 여기는 저 키가 작은 사람이 바릅니다. 이와 같이 그 모든 조건이 다르지만은 한 가지 공통점
피를 문에 바르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 바르는 피의 그 농도나 또 방법은 다 다르지만은 다만 어린 양의 피가 여기에 표로 남아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또 이와 같이 모세를 통해서 준비를 시키십니다. 네, 여기에는 내가 피를 볼 때 넘어가리라. 출애굽기 12장 12절 13절 제가 읽겠죠.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네, 지난 화면에서 본 것과 같이 이와 같이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나가지 말라 그랬습니다. 이랬을 때 하나님의 사자가, 죽음의 사자가 지나갈 때 피의 표적을 보고 그 너희를 멸하지 않겠다고 마지막 재앙의 준비를 시켰었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준비를 시키고 이제 첫째 출애굽 그 준비와 그 첫 유월절을 어떻게 지났는가 이 그 화면을 통해서 본다면은 영원한 규례 그 유월절을 이와 같이 제정해 뒀습니다. 출애굽기 12장 8절 11절에 보면은 이것도 함께 읽을까요?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짚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네, 여기에 오른편 그림을 보는 대로 먼저 뭐가 있죠? 허리띠를 다 쳤습니다. 허리띠를 띠고 그 다음에 또 신을 신고 그 다음에는 뭐 했죠? 여기에 지팽이를 다 들고 여기에 무엇을 먹냐면은 여기에 자기들이 잡은 어린 양을 불에 구워서 먹는데 거기에 또 쓴 나물, 그러니까 쓴 나물과 또 무교병이라는 것은 누룩이 드지 않은 빵입니다. 그러니까 그 병이라는 것은 이제 한문의 그 빵병인데 그러니까 과자 같은 것을 이같이 만들어서 먹고 준비를 해 가라 그런 것이 언제 그랬냐면 그 밤은 유월절 밤, 그러니까 여기에 아까 본 대로 1월 14일 니산월, 그 유대인의 그 달력의 니산월에 14일 밤에 고기를 불에 먹고 이와 같이 준비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10일, 그러니까 10일에는 양을 취했죠. 그리고 4일 동안 그들이 보관했다가 14일 밤에 이제 이와 같이 바로의 모든 그 임금과 그의 모든 그 가족과 애굽 땅에 이와 같은 마지막 재앙이 내렸을 때 이와 같은 밤에 먹고 너희들이 준비하라고 이와 같이 준비를 시켰었습니다. 그러면은 이때 이것이 첫 유월절입니다. 그리고 대대에 너희들이 지키라 그랬는데 그 다음에 그 무교절 또 이와 같은 것은 출애굽기 12장 17절에 계속되어 있는데 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라. 이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영원한 규례로 삼아 대대로 이날을 지킬지니라. 다시 말하면 무교절이라는 것은 이제 또 뒤에 설명하겠지만은 이와 같이 그날 14일 날 그들이 유월절을 지키고 앞으로 모든 그 유대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죠. 그 가는 동안에 한 7일 동안 이와 같이 무교절을 지키라고 이와 같이 그 대대로 지킬 규례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셨습니다. 그러면은 아직까지 생각한 마지막 준비하고 이들이 떠나는 과정에서 우리가 구속사의 모형과 그 완성된 것을 우리가 여기서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여기에 관계되는 것은 우리가 아직까지 본 대로 이 어린 양의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라 했죠. 여기에 보면은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참 나가지 말라 그랬습니다. 여기에 이와 같이 뿌립니다. 이와 같이 뿌리는데 아까도 잠깐 설명했지만은 모든 사람의 특성, 키가 큰 사람, 작은 사람, 또 혼자 사는 사람, 또 이와 같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뭐를 보고 가신다고 하면은 거기에 있는 이와 같은 문설주에 있는 피를 보고 떠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어린 양을 볼 때에 너를 넘어가겠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지금 구속사의 모든 모형입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가 또 관계되는 것을 보면은 민수기 21장 4, 9절에 보면은 그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이제 같이 인도해 나갈 때 곧 모압 땅에 들어가기 전에 거기에 그 에돔
에돔의 그 임금에게 그랬죠. 우리가 너의 그 길을 갈 테니까 거기를 우리가 지나가도록 허락하라 할 때 거절을 해가지고 그 에돔의 오른쪽을 우회해서 오른쪽으로 돌아갈 때 백성들이 너무나도 이렇게 힘들어서 불평을 했습니다. 그때 우리가 아는 대로 불뱀이 나와가서 모든 사람을 물어서 많은 사람이 죽게 됐죠. 그때 민수기 21장 4, 9절의 요약을 읽어보면 이렇게 됩니다.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살리라.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놋뱀에 불려 이와 같이 죽게 될 때 그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오른쪽에 그림 보는 것 같이 장대에 그 놋뱀을 다루며 이것을 보는 사람마다 살리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모든 백성에게 말씀을 했습니다. 놋뱀을 몰렸을 때 우리가 여기에서 피할 길은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여기에 해독하는 무슨 약을 바르야 되겠죠? 그렇지 않으면은 놋뱀을 이렇게 그들이 대항해서 사로잡든지 그렇지 않으면 놋뱀에 물리지 않도록 집에 들어갔든지 이래야 되는데 모세의 이 말을 듣고 믿는 사람은 그대로 나가서 이와 같은 부하실 것이고 그 말이 어리석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놋뱀에 물린 채 집에 있다가 아마 전부 사망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것은 구속사의 모형입니다.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이와 같이 어린 양을 대신해서 어린 양과 같이 돌아가시고 그 피로 인하여 우리가 구속을 받는 이와 같은 모형인 것입니다. 여기에서 본 대로 이 모세의 말을 듣고 어리석다고 생각한 사람들은 이와 같이 그들은 이와 같이 그 불뱀에 물려서 계속해서 이와 같은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죽었을 것이고 그러나 그 말이 어리석은 것 같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그냥 바라볼 때 이걸 그들은 다 나음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구속사의 좋은 모형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죠. 네, 그뿐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와 같이 그 유월절 때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것 이것은 한 모형이죠. 또 놋뱀을 쳐다볼 때 산다는 것도 모형이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실제 이 같은 어린 양과 같이 우리를 위해서 대속하셨죠. 이사야 53장 5, 6절에 보면은 같이 읽을까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야.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께 담당시키셨습니다. 그리고 또 이뿐만 아니고 에베소 2장 8절 9절 이거 제가 읽죠.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가 방금 본 대로 이제 유월절의 어린 양 그들이 피를 바르면서 어떻게 생각했죠? 그들이 이와 같이 구원을 받은 것은 그들이 이와 같이 죽인 피 그러니까 양 때문에 그들이 양의 표 때문에 그들이 이렇게 고난 중에서 그 죽음 가운데서 장자의 그 죽음 가운데서 그들은 구원을 받고 한 사람도 상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 집에 있는 사람 물론 그 집에는 그들뿐만 아니고 또한 거기에 있는 또 다른 이방인들도 아마 같이 있었을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 집에 머무는 사람은 한 사람도 이와 같이 그 죽음의 그 이와 같은 재앙에서 다 구원함을 받은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속성은 사랑과 공의와 사랑입니다. 공의는 죄를 다 멸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우리는 모두 죄인입니다. 로마인서 3장 23절에 보면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다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에 의하면 우리는 다 이와 같이 범하였으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또 다른 측면의 사랑이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인서 6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는 영생이니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공의로 우리의 죄를 이와 같이 심판하셔야 되지만은 또 한편 하나님의 속성 중에 사랑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는 이와 같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각할 때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공로로 우리가 이와 같이 구원을 얻을까 생각했지만은 먼저 생각한 것 같이
그 6월절의 어린 양의 피, 이거는 그 모형이 아닙니까? 또 노뱀을 바라볼 때 산다는 거, 어리석게 생각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어리석은 자들의 그 어리석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을 백성을 이와 같이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사야 55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의 길과 다름이니라. 이와 같이 우리의 이 구속사의 모형을 우리가 함께 생각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확신을 가지고 우리의 삶이 앞으로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이렇게 살기를 우리가 다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아직까지 생각한 그 6월절에 대해서 우리가 더 알아본다면은 여기에는 제가 시간 관계로 제가 그냥 설명하는 것보다 읽겠습니다. 6월절이라는 것은 그 한문으로 너물유, 월이라는 건 너물월, 그 절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절기.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사자가 애굽에 내린 장자의 재앙에서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을 그냥 넘어가 이스라엘 백성이 니산월 1월 14일에 구원받은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지키는 절기입니다. 네, 이 아래 도표를 보면 이렇죠. 아직까지 생각한 대로 바로에게 경고하고 모세가 그 백성들에게 준비하라고 하고 10일 날까지 어린 양을 그들이 취한 다음에 사흘 동안 간직했다가 14일 날, 그러니까 장자의 애굽의 모든 장자가 죽을 때, 처음 난 것이 죽을 때 14일 날 밤에 그들이 허리띠를 띠고 신을 신고 그 다음에 지팡이를 가지고 양을 잡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피를 발랐죠. 여기에 그날을 기념하는 것이 그래가지고 넘어가죠. 그 죽음의 사자가 그 피를 바른 집을 넘어간 그날을 기념하기 위한 것이 6월절이죠. 그러면은 또 아까 생각했지만 무교절, 무라는 것은 함으로 없을 무죠. 그 술계, 이거는 지금 누룩이 없다는 거고, 그러니까 그 무교절인데 이것도 제가 읽죠.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의 추격을 받으며 도망하듯이 출애굽받은 고난을 잊지 않고 기억하기 위해 지키는 절기입니다. 무교절은 6월절이 지난 직후인 1월 15일부터 21일까지 7일간 무교병을 먹으며 지키는 계절입니다. 여기 아래 도표를 보면은 여기에 이제 14일 날 그 양을 잡고 피를 발랐죠. 15일 날, 그 다음날 1월 15일부터 일주 동안, 그러니까 1월 21일까지 그들이 무교병을 먹이며 자기들을 구원한 그날을 기념하며 지키는 것이 무교절입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다른 절기로 77절이 있습니다. 77절은 7은 7이죠. 7, 마디절인데, 그러니까 7 곱하기 7은 49죠. 그러니까 49일에 관계되는 절기입니다. 그럼 이것도 제가 읽죠.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중에 하나인 77절은 6월절을 기점으로 7주가 지난 다음 하루 동안 지키는 절기입니다. 곡식을 파종하고 거두어들인 첫 열매를 하나님께 예물로 드리며 이웃과 함께 여호와 앞에서 감사하며 즐기는 절기입니다. 이 77절은 애굽을 떠나기 전에 준 것이 아니고 그들이 시내 산에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제정해 주신 이렇게 절기입니다. 이 77절은 앞으로 우리가 생각할 오순절과도 깊은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아래에 그림 보면은 14일 날, 여기는 6월절이죠. 그리고 7일 동안 무교병을 이렇게 먹으면서 무교절을 지켰죠. 그리고 여기로부터 15일로부터 77에 49, 그러니까 7주가 지난 다음에 50일 되는 이 하루, 이것이 77절에 이와 같은 유래가 됩니다. 그러니까 77절도 이와 같은 처음 그들이 애굽을 떠나는 그 6월절과 관계가 되죠. 그러면 77절과 오순절의 관계를 살펴본다면 오순절, 오라는 것은 다섯오지요. 그 다음에 순이라는 것은 열흘이라는 열흘 맞으니까 5 곱하기 열은 50일 후, 아까 여기서 77절에 생각했지만 여기도 50이었죠. 이것도 제가 읽죠. 오순절은 구약의 77절기와 77절기가 신약시대에 이르러 초대교회에서 사용된 신약적인 명칭입니다. 그리스도교에서 부활절 후 50일이 되던 날, 즉 제7주일인 오순절 날에 초대교회 성령이 강림하여 복음 전파의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여기 아래에 그림을 보는 대로 아까도 그 77절을 생각했지만은 그 77절은 이와 같은 그 50일 날 지켰는데 오순절이라는 것도 77이 49에다가 1을 더하면 50이죠. 50은 오순, 5 곱하기 10, 오순절.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이 교회마다 지키는 오순절의 유래는 여기에 보는 대로
이제 유대의 모든 절기와 이렇게 깊은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아직까지 근 3,500년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 유대 백성들에게 주신 유대 절기에 대해 생각했는데, 그 유대 절기는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그대로 잘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고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을 때도 이같이 유대 절기 중에 특별히 이렇게 유월절을 중심으로 해서 유월절을 잘 지키셨는데, 여기에 있는 이와 같은 순서는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을 때, 지상에 오셨을 때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순서, 중요한 것을 적어본다면, 예수님이 한 일주 전에 이같이 그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죠. 그 다음날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고, 그리고 이제 제자들과 같이 유월절을 또 지키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고 운명하셨죠. 그리고 이 십자가에서 이같이 고난을 당하시고 이같이 무덤에 계신 지 그 안식 후 첫날 사흘 만에 부활하셨죠. 그리고는 40일간 여러 백성들과 제자들에게 보이시고 승천하셨습니다. 40일간 계시다가 승천하시고, 그 다음에 오순절날 약속하신 성령님이 강림하셨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세 번째,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지킨 것은 이 성경에 우리가 한 군데만 찾아본다면은 누가복음 22장 16, 19, 20절 같이 읽을까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 나라에서 이르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이와 같이 이제 하나님 나라에 이르기 전까지는 다시 먹지 아니라 하시고, 이 땅에 오셨을 때 유월절을 같이 지켰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순서대로 된 이와 같은 이 순서대로 모든 예수님의 행적이 유월절 또 유대인들의 모든 절기와 어떤 관계가 이루어지는가를 살펴본다면은, 아래 도표는 우리가 여러 번 본 도표인데, 먼저 여기에 도표에서 어떻게 됐죠? 10일날, 니살원 10일날 그들이 이렇게 어린 양을 취했다 그랬죠. 그리고 간직하다가 6월절 14일날 6월절을 지키고, 여기에는 무교절 지켰다가 우리가 생각했죠. 그리고 77이 49, 77절 49일이 지난 다음날 50일날 77절을 지킨 것이 그들의 이와 같은 가장 중요한 절기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면은 이와 같이 예수님이 이와 같은 모든 행적을 이 유대인들의 모든 절기 어느 때 발생하는가를 비교해 본다면은, 여기에 번호는 1번, 2번, 3번 한 건데, 이거는 위에 여기에 계속된 이 번호를 여기다가 이렇게 표기한 것입니다. 1번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을 언제 하셨냐면은 주일날, 성경을 살펴보면은 일요일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께서 성전을 깨끗게 하신 것은 그 다음날 11일날, 니산월 11일 날, 그러니까 월요일날 성전을 깨끗게 하시고, 계속해서 그 이튿날도 예수님의 말씀을 거기에서 가르치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유월절은 언제 지켰냐면은 유대인의 이 같은 명절 유월절 14일날 제자들과 함께 지키시고, 그 다음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금요일날 이와 같이 처형을 당하시고, 거기에서 마지막으로 이제 사흘이 지난 다음에, 그러니까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안식 후 첫날, 그러니까 안식일이 토요일이니까 토요일 첫날 17일날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사도행전 1장 3절, 9절, 11절에 보면은 40일 동안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는 40일간 이 백성들과 또 제자들에게 보이신 후에 이렇게 승천하신 것이, 이렇게 또 이 승천을 이렇게 하신 것이 언제냐 하면은 40일간, 다시 말하면 부활하신 후에, 부활을 언제 했냐면은 17일 날 해가시고 40일, 그러니까 한 정확한 제가 날짜는 알 수 없지만은 여간에 여기에 6주 마지막 주, 여기에 40일 되는 때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셨습니다. 또 그뿐 아니고 또 오순절 때 여러 제자들이 사도행전 2장 1절 4절에 보면은 거기에서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며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하지 아니었습니까? 그 오순절은 뭐냐면은 우리가 지난번에 생각한 77절에
이와 같이 77절의 오순절날 이와 같이 약속하신 성령의 강림함으로 이제 초대교회의 이와 같이 부흥의 역사가 시작된 것입니다. 여기까지 생각한 것은 이제 유대절기 동안에 예수님께서 이룩하신 구속사역의 모든 완성을 이렇게 비교해서 우리가 생각해 본 것입니다. 네, 오늘로 출애굽 광야시대의 중요한 서로 부분을 다 마치게 됩니다. 지난 9월 초부터 시작한 가을학기 영상공부는 오늘 14강으로 종강하게 되고, 다음 학습은 연중 계획대로 새해 3월 둘째 주에 개강하게 됩니다. 그동안 영상 학습을 통해 아쉬웠던 것은 설정한 방정 시간 내에 준비한 교환을 마치려고 요점만을 설명하게 되고 충분한 설명을 하지 못해 아쉽게 생각합니다. 바라건대 하나님께서 오늘의 역병을 거둬주심으로 이제 머지않아 현장 예배와 또 정상적인 수업이 회복되기를 소원하는 바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번 학기에 이어서 우리가 가을 학기에 공부할 요 같은 그 제목은 마찬가지로 출애굽 광야 시대를 계속 우리가 공부하도록 합니다. 출애굽 광야 시대는 창세기에 비해서 근 분량이 근 4배가 되는 이와 같은 그 4권의 책을 우리가 공부하는데, 창세기에서 공부할 때는 창세기는 성경의 기초이기 때문에 상세히 공부했는데, 출애굽 광야 시대는 여기에서는 주로 묵상할 그 제목을 중심으로 그 핵심되는 그 성경 절수를 중심으로 앞으로 공부해서 다음 그 학기에는 이 모든 그 4권을 전부 마치려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다음 학기에 공부할 이와 같은 그 출애굽기는 13장까지 공부했으니까 13장 이후와 그 다음에 민수기 또 36장입니다. 여기도 함께 읽어오시고, 그 다음에 신명기 34장인데, 그러니까 이 레위기는 좀 우리가 지루한 그 이와 같은 내용이 많기 때문에 공부할 때 필요한 것을 우리가 함께 읽기로 하고, 출애굽 또 민수기 또 신명기 이 3권을 여러분들 그 성경 보는 시간표에 따라서 여러분들 읽어오면은 다음 우리 학기에 이렇게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네, 그러면은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우리가 새해 다시 우리가 이와 같이 영상 예배 또는 하나님이 허락하시면은 현장 우리 정산 수업에서 여러분들 만나 뵙겠습니다.